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오전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서 내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나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나의 가정을, 교회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
묶여 있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면은 묶임인가요? 억압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억압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죄로부터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예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많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예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갑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많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금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금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들판이나 찢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아멘이신가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세상에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박수로 함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희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비전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님들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새기며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벽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독려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만나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판매처에 아직 준비된 여분이 있다고 하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은 준비해 주시고 최연자 원사님 드려질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찬팀과 할렐루야 선거대의 찬양을 흐명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서시는 강당마다 성령의 역사가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헌금위원들의 발자국마다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시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부열러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교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정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굿뉴스와 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원하십니까? 굿뉴스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배하는 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자에게 무덤이 열리고 저주가 끊어지고 큰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뉴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시기 위해,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굿뉴스와 더 좋은 뉴스가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또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뉴스 또는 세계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절망스러워지고 있습니까? 리비아가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뉴스, 아랍의 봄을 이끌며 카다피의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를 얻었던 그들이 다시 서로 나누어져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테러 집단이라 말하며 싸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동성애나 간통을 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 처형이 다시 제정되었고, 절도범에게는 오른손목을 자르는 형벌이, 또 재범을 하는 자에게는 왼쪽 발목을 절단한다는 그런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 북한, 여전히 세계 최고의 박해국가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들에게 참 자유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악이 더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뭐든지 허용되는 시대에 사람들은 공경연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음 이후에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며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신사의 나라,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 나라는 지금 반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의 75%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하던 그 나라가 변질되어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선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 문제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이티, 카메룬,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태풍, 화산, 지진과 같은 끔찍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커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아니 먹을 수가 없는 극심한 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구제와 선행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이 고통받는 세상에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창궐하는 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만 존재하는 분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 시대로 끝났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쉬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부의 시대이기에 예수님은 중요치 않고 신랑의 몸으로 온 교주에게 몸 바쳐 섬겨야 한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모습이 교주인데 그러므로 교주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고 자신들이 믿는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 이 세상에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효력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 성경에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던 요한, 평생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선지자.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다 보냈던 요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악인들에게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될 것이며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던 예수님. 자신은 헤롯의 궁에 갇혀 자유가 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해방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요한이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의 좋은 소식이 만세하고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을 때 요한은 감옥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난 곧 망하고 정말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나의 문제에는, 나의 일에는 조금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기도했는데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로 고통을 더 당할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침내 침례 요한은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을 계속 믿어도 될까요? 당신만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이면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다시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까요? 전 세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내 문제는 복이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믿음을 곤고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또 다른 일을 기다리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복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 유일한 생명이시고 복이신 그분을 더 붙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작.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이가 걷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시험받는 이들을 도와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느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멸하시며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며 또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또 전파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더 크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있으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와 생명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가 같이 더 많은 민족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뉴스와 TV가 복음의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구원을 얻고 있는데 세상은 좀 더 어둡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99가지 응답받은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한 사람의 의심하는 자의 실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우상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있으며 구제의 사역으로 인하여 굶주린 자들이 떡과 영생을 얻고 있으며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자손만대로 복받게 하는 일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도 일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분이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지에 가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상을 얻도록 복이 되도록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길로 나아오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은 곳에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 일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어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어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7별 금촛대 사이를 붙들고 거닐고 계시는 것은 교회 가운데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래서 처음부터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장담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분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 봤더니 7금촛대 7별을 붙들고 계시며 왕래하고 계시고 조금도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노소에 상관없이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치로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배움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내게 잘못해도 또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나면 사랑하기 힘든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눈매를 닮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의 입꼬리를 닮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감싸 주시기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분이 우리를 오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마침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벽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머리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폭격을 하는 바람에 교회와 또 예수님의 동상이 동시에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복구하고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멀쩡한데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성도들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새로 동상을 제작하자, 팔만 고치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단지 편말을 하나 만들어 그 앞에 세우자. 그 편말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죄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뚜벅 걸음이 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전하는 일,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교회에 없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복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시더니 놀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몸인 지체인 우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몸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 먹으라 머리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몸이 비만이 되고 병이 드는 것이죠. 운전할 때 스탑해라, 멈춰라 명령하고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그만둘 때에 머리 대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몸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적정한 때에 응답하시고 더 강하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몸에 간구를 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신음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너무 고통과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십니까? 라고 외치기도 전에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하나님 나를 왜 안 건지십니까? 라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머리 되신 그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지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으로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어 우리의 싸움, 그 우리의 모든 경주를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일은 진멸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왕,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왕, 죄의 종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악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부요를 안겨주시기 위해 정복하시고 빼앗긴 것들을 얻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복을 찾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사단은 군사를 끌어모아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 친히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그 고난을 받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며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부르실 때에 단순히 나의 삶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아니시죠. 단지 우리나라의 태풍을 조금 밀어내시는 정도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어둠을 이야기해도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세상이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킬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죽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도 인간이잖아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구제하는 것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미련을 깨치는 것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돕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마침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거나 취직을 하게 하거나 자녀들이 그래서 독립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 열심히 그들을 위해 살았던 부모들이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퇴직이나 해고, 사별 또는 폐경과 같은 사건과 함께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빈둥주의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었는데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있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해지는 노후가 찾아오는 것 같아 그렇게 빈둥주 증후군과 같이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주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통치하자, 함께 이 일을 이루자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시는 분, 아이들을 다 키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을 외치지 말고 그 둥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외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그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전쟁 전사자의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장소를 화살머리 고지, 즉 281 고지를 지목해서 함께 발굴하자고 했습니다. 이 고지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가장 마지막까지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 고지에는 국군뿐 아니라 미군, 프랑스군, 북한군, 중공군들이 함께 어우러져 싸웠던 그런 치열한 장소입니다. 정전협정이 마지막 직전까지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싸웠던 장소가 이 281번 고지입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 중공군만 1600명이 사망한 장소가 그곳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밝힐 것이고, 그렇게 썩어가는 뼈에 이름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투에서 어떤 전쟁을 하였는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그것들을 조목조목 알게 될 그러한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해가 발굴되면 억울한 죽음들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죠. 의미 없는 뼈들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군인 묘지에 안치될 것이고, 그들의 죽음, 그들의 피 흘림은 가치 있게 칭송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주의 일들을 열심을 냈다,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낭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 그 모든 믿음의 상급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동치고 저들의 뉴스가 우리를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섬김의 복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쳤던 그에게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르고 계시다. 병든 것에 빠지지 말고 병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빈둥지처럼 허전해지는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능력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허전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복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아버지는 낭만을 주시고 우리 허전하고 아버지의 슬픈 마음 들어주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능력되신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부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예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낭망치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못 걷는 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복을 걷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왕은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장애인과 같이 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그렇게 꺾지 않는 염소의 고집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는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구원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유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에서 예수가 복음이 능력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신다 외치며 이웃에게 전도하며 선교하는 발걸음들 되게 해 주셔서 하늘비전교회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자의 박수심이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복된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큰 소리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이 앞쪽 통로로 우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하늘 만나, 우리 만나 4월달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늘 서적에 가셔서 꼭 구입을 하시고 이번 달에 은혜 달로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쌀을 기증을 해주셔서 그 자유롭게 지금 쌀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보니까 주일날도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오거나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쌀을 기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